계속해서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샤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16절을 히브리어 원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의 부분에서요.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이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의 그 20규빗의 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더 허락이 되면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이라는 그 헬라어 원성경을 보면 보시다시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제 원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베셰시였습니다. 베셰시 베 그리고 셰시의 셰시였습니다. 셰시.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제 배실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세마포라고 합니다. 스트롱 번호는 이제 8336번인데요. 세마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시잘 했습니다. 마시잘. 그래서 꼬았다 했는데 꼬았다라는 것보다는 짜넣은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바신기어를 보시면 동사 호팔입니다. 호팔. 그래서 PL, 호팔 하면은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중간태 강의형 중간태 분사 수동입니다. 수동. 그러니까 능동하면 꼰 할 수 있겠지만 꼬아진이죠. 수동이니까 꼬아진 것입니다. 꼬아진 것. 그러니까 수 놓아진 것. 그러니까 짜 넣어진 것. 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짜다. 꼬다, 짜 넣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그러니까 꼬다의 수동형은 뭡니까? 꼬아진 것입니다. 능동은요? 꼬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짜다는 이제 능동적인 표현이죠. 짜다. 그러면 수동은 짜 넣어지다. 짜지다. 이 능동과 수동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꼰 하면은 수동적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단어를 굳이 쓰려면 꼬아진 하든지, 그죠? 꼬아진 이렇게 수동적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짜 넣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셰 했습니다. 마셰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짠 했는데 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아사 아시죠? 아사. 동사로 아사. 행하다, 만들다. 행하다, 만들다의 이제 남성형 항상 그 동사 앞에 이제 맴이라는 것이 접두가 되면 좁은 의미의 명사형을 만든다. 이 이제 히브리어의 문법인데요. 그러니까 행한 것입니다. 행한 것.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한 것이죠. 제작한 것. 그래서 연계형이 쓰여져서 로캠 했습니다. 로캠. 이게 이제 분사 앱솔루트에서 분사 능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 수동이고 분사 능동이니까 수를 놓는 것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것을 수동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놓아진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능동 수동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어도 그러하고 히브리어도 그러하고 우리가 원문으로 성경을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먼저 해석해서 이해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고서도 문장을 사실 뭐 어려울 때도 있긴 하지만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번역 성경을 보더라도. 근데 이제 번역 성경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그것 자체가 말 그대로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자의 의도와 아무래도 그 문법적인 수준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그 번역자의 그 주관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번역 성경을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올바로 번역되었다. 아니면 이것은 올바로 번역된 것이 아닌데 하는 뭐를 얻게 됩니까? 구별할 수 있는 이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정확히 그 문장을 이해해야 그 문장을 작성한 자,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자의 의도와 기록자의 생각과 기록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주의하고 유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은 그 뜻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타 신문이나 소설이나 잡지나 그런 것을 읽는다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수고스러움을 우리는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코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단단한 신문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신문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삶으로서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거나 힘들거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짜 넣은 세마포다. 근데 그 어떻게 짜 넣었다? 연경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노와 제작한 짜 넣은 세마포다.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뜰문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저번 시간에 살펴본 그 세 개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것이 수놓아서 제작해 짠 세마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제 세마포라는 것은 금방 했듯이 쉐시라고 합니다. 쉐시. 근데 이제 쉐시라는 단어가 8337번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네. 심지어 모음 부호까지 어떻습니까? 모음 부호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쉐시입니다. 쉐시. 네, 쉐시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섯이라는 그 영어로 하면 number 6. 네, number 6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마포는 여섯입니다. 여섯이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이라는 세마포가 동사로 가면 7797번인데 쉬시라고 했습니다. 쉬시. 죄송합니다. 수스입니다. 수스. 네, 수스. 그래서 수스라는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다.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숫자로는 6이요. 동사의 의미로는 세마포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네,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스라고 하는 이제 동사에서 또 다른 남성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수스 아니야? 수스? 예, 수스요. 네, 수스. 또 다른 이제 남성 명사가 만들어지는데 샤숀이라고 합니다. 샤손. 네. 사손입니다. 사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네,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마포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얀 옷으로 하얀색입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fine linen이라고 합니다. fine linen, fine 아주 정교하고 fine 아주 깨끗한 리넨이 뭡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면 광목, 옛날 광목, 하얀 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호텔에 가면 호텔의 그 베드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죠? 호텔의 그 시트라고 하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마포, 하얀 세마, 가늘, 새라는 건 아주 가늘다라는 뜻이거든요. 새, 가늘 새자거든요.
네, 마라는 건 뭡니까? 마. 우리가 대마가 있고 소마가 있고 왜 마가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 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마로 이렇게 짠 것이다.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직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날줄과 시줄로서 옷감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마포라는 뜻은 이와 같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네. 그럼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에 세마포로 되어 있는 이제 쉐스라는 쉐스. 그러니까 이게 신입니다. 그죠? 예. 이 신이고 신이니까 그죠? 쉐스입니다. 쉐스. 네. 제가 아까 쉐시 잘못 발음한 것 같은데 쉐스입니다. 쉐스. 네, 쉐스. 에스겔서 16장 13절로 갑니다. 16장 13절에 가면 이 16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13절에 그죠? 네. 이와 같이 네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가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양한 보석도로 치장되어진, 그래서 신부가 남편으로부터 단장되어진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했을 때 가는 배입니다. 쉐스라고 하는 가는 배, 즉 세마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는 배와 명주라는 건 뭡니까? 실크입니다. 실크로 수놓은 것을 입었다. 그 다음에 뭐를 먹습니까? 고운 밀가루를 먹고 꿀을 먹고 기름을 먹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왕후의 지위다. 왕후의 지위. 왕후가 뭡니까? 중전마마. 그렇죠. 예. 왕의 와이프란 말이죠. 왕후의 지위.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세마포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이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기쁨과 환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이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똑같은데요. 쉐스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7장 6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이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10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7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6절이요. 7장 6절이요. 5절부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방주를 다 지었다는 이야기겠죠. 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뭐라고요? 600세다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여기도 보면 베노아흐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어떤 노아입니까? 벤입니다. 벤, 쉐스, 메오트, 쉐나 했습니다. 그죠? 쉐나.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시 이제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뭐라고요? 600세의 뭐라고요? 벤. 600세의 아들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600세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운 자다. 벤이라는 것은 빠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600세로 뭐한 자라고요? 세워진 자라고요. 600세로 세워진 자. 그럼 이제 600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600세라는 뜻을. 자, 6이라는 것은 금방 어떤 뜻입니까? 기쁨, 환희. 그죠? 아주 기쁜 것입니다. 그죠? 세마포란 말이죠. 세마포, 기쁨, 환희. 6이 나오면 항상 뭐로 가라? 세마포, 기쁨, 환희로 가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아들입니다. 그죠? 기쁨으로 세워진 자란 말이죠. 누가요? 노아흐라는 말은
정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하는 것입니다. 안식하고 정착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물을 건넜단 말이죠. 네. 물난리를 겪었단 말이죠. 물난리를 겪은 자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쉐스 했습니다. 그렇죠? 쉐스야 세운 자인데, 자, 100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오트 했습니다. 메오트. 자, 메오트 이제 100 했는데, 오트가 뭐였습니까? 징조. 그렇죠? 징조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친히 주께서 징조를 주셨는데, 예,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는 어떤 징조였습니까? 베이비 지저스. 그죠? 예, 아기 예수가 징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조로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미니까 나오는 사역입니다. 그렇죠? 징조로부터 나오는 사역이란 말이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새 했을 때 뭡니까? 쉐나 했습니다. 자, 쉐니 할 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뭐였습니까? 분홍색 할 때도 쉐네가 쓰여져 있었죠. 탈바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바꿈하여서 징조로부터 나온 기쁨의 아들, 기쁨으로 세워진 자가 누구다? 노아라는 사람이었더라. 노아라는 사람이었더라. 그럼 내가 노아라고 한다면, 내가 정착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졌다면 나도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임마누엘의 징조로부터 탈바꿈되어져서 나와서 기쁨으로 세워진 아들의 모습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네. 베하 마불 했습니다. 마불이라는 건 이제 이걸 홍수라고 합니다. 홍수. 마불. 네. 그리고 그 홍수가 하야 했습니다. 하야. 완료형으로 존재했다. 홍수가 존재했는데 어떤 때예요? 마임, 물입니다. 그죠? 알, 하, 아렛. 그죠? 땅에 접하여서, 땅을 이끌어 올려서 물 사역으로, 이게 복수가 아니라 이게 쌍수입니다. 물은 항상. 잘못 파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수입니다. 마불이 홍수입니다. 마불. 홍수가 땅에 접하여 물로, 뭘 하겠다고요? 물로 존재했다. 물로 존재했는데, 노아는 어떤 상황이더라? 탈바꿈하여서 임마누엘의 징조로부터 나온 기쁨으로 세워진 아들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스 했을 때 뭐라고 해요? 6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 환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사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크게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스 했습니다. 수스. 신명기 30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10절은 이제 이 9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요거를 한 절에다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기뻐했다. 수스하고 기뻐했다. 예, 완령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너의 아버지 사역에 접해서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또 여기도 기뻐했다. 여호와께서 그죠? 기뻐하기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돌이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스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세마포요. 세마포라는 것은 이와 같이 기쁨이요. 기쁨이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세마포로 옷을 입은 그 왕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상태로 완전히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사야서 이제 크게 기뻐하다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61장은 굉장히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 올라가셔서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주님께서 이제 서기관에게 성경을 달라고 하시면서 퍼블릭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읽으신 그 모습이란 말이죠. 이때가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사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볼 것은 10절입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이 기뻐하며 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바 예호바 해가지고 여호와 안에서 그렇죠?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빼 엘로히 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안에서 나의 목숨이 여기 이제 길이라는 것은 한국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길길이 날뛴다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망아지나 이런 동물들이 길길이 날뛴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하냐면 갈랄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갈릴라이아.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갈릴라이아 할 때 갈랄이라는 말이 구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르다. 그러니까 길길이 날뛰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죠? 예. 이 굴러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즐거움의 모습이란 말이죠. 막 구른단 말이죠. 그죠? 댕굴댕굴 구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갈릴라에서 이제 갈릴이라는 말은 사실 거기에서 구르는 것은 낮고 천한 모습의 구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길이라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아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다, 흥겨워하다. 그러니까 길길이 한국말에도 길길이 날뛴단 말이죠.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 덩실덩실 흥겨워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스라는 그 세마포의 즐거움보다도 어떤 더 감정이 더 들어가서 아주 그냥 막 길길이 날뛰는 흥겨워서 아주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나의 목숨으로 뭐 한다고요? 흥겨워서 즐거워해서 그냥 길길이 날뛴다고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왕후의 지위가 되어졌단 말이죠. 신랑 신부가 사모관대를 쓰고 이제 결혼하고 혼인해서 하나 되어지는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날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읽으시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입니다. 그렇죠? 6째 날이란 말이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세마포를 입는 날입니다. 그렇죠? 기쁨의 날이란 말이죠. 흥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스스하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기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을
크게 기뻐하다라는 세마포라는 의미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이었네요. 보니까 지금 10절을 봤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1절부터 보죠. 우리가 아까도 잠깐 보려다가 시간 때문에 좀 스킵했는데요. 제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까도 기름 붓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렇죠? 네, 기름과 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임마누엘 우리가 공부할 때 뭐와 있었습니까? 꿀과 버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샤만 했습니다. 그죠? 기름 붓는 거. 그래서 메시아까지 옵니다. 이 기름이. 그렇죠? 예, 헬라어로 가면은 크리오에서 크리스토스가 된다고요. 기름 부음.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에서 마샤에서 지금 이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 쉐멘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란 말이지. 상호간에. 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신약에 오면 기름을 부은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졌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져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 율로기야 헬라어에서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희락의 기름이겠죠. 그렇죠? 네, 희락일 것 같습니다. 뭐 볼까요? 네, 희락. 네,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사손 했습니다. 사손. 네, 사손. 그래서 희락. 네, 기쁨입니다. 그렇죠? 네, 기쁨이요, 환희요, 희락이요. 숫자로는 6이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서는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이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의 옷이다. 그렇죠? 찬송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로 했을 때는 어떤 나무라고 합니까? 의의 나무다. 네, 의의 나무다라고 합니다. 다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신부가 되어진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의 나무가 되어졌고 내가 찬송의 옷으로 입어져 있고 세마포 옷으로 입어져 있고 옳은 행실이 되어졌고 그죠? 그것이 곧 뭐한 것이다? 희락의 기쁨,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이야기처럼 이미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와 하나 된 장성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면 장성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에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과 동일한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의 이름이 뭐 된 겁니까?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과 하나 되어져서 그의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스, 예호슈아의 구원의 실체. 내가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이라고 하는 이 세마포에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단어의 의미로 보면 세마포는 지금 신이라고 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빨이 2개가 되어 있단 말이죠. 2개. 2개라는 건 뭡니까? 탈바꿈되어지고 거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마포의 모습이 하얗잖습니까? 그렇죠? 그 하얀 세마포에 뭘 한 것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이라고 하는 그 색깔의 의미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얀 세마포에다가 그렇게 물을 들인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이 들여진단 말이죠. 이 세마포에. 그래서 이 하얀, 순결한, 그죠? 하얀 이빨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하얀 이빨의 모습이 탈바꿈의 이빨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의 이빨, 나의 입을 가지고 뭘 먹었습니까? 썩는 양식을 먹었다고요.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였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세마포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양식을 먹는 것입니까? 이제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따질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인데 몇째 날까지 가요? 5째 날까지 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죄가 있고 사망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사망의 법이 올 때까지는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5째 날까지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세마포가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왜? 거기는 세상이요? 아직 하나님의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펴보는 때, 날로는 그러는데 때로 살펴볼 때는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요한의 때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다.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라고 하는 크게 기뻐하고 즐겁고 환히 되어지고 탈바꿈에 썩지 않는 양식으로 내가 먹는다라는 것은 어디랑 이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 곧 뭘 입은 상황입니까? 세마포를 입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이상 먹겠다, 먹지 않겠다. 썩는 양식은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고 이제 참다운 새 언약, 새 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름으로 입고 먹고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요한의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요한의 때라는 것은 2019년 전에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셨을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어떤 때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 각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요한의 때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천국을 침입해 들어가는 크리스토스 예수 안의 때를 나는 살고자 하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결단과 각자의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은 뭐 하려고 했다고요?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지켜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죠? 안 지키면 당연히 못 지키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아주 철저하게 노력했단 말이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여기에 자유로울 자는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들은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을 안 했어도 이미 마음에 음욕이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사실.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람도 내펫이 하얗습니다. 동물도 내펫이 하얗고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류가 번성하고 유지될 수 있으며
동물의 세계 역시도 생존하기 위한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종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윤리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의 세상에 속한 재물, 윤리 도덕에 속한 그런 법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바꾼다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탈바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해와 새로운 하나님의 지각과 새로운 하나님의 지능으로 그것을 새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고린도 전서가에 보면 로마서 12장이네요. 그렇죠? 네,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지능의 재생함이었단 말이에요. 지능의 재생함. 네, 새로운 술로, 새로운 부대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침노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얼마나 버리냐가 그건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얼마나 침노에 들어가고자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내가 침노에 들어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평소의 삶과 생활은 한날은 일요일에 왔을 때는 말씀을 쭉 들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가랑이가 찢어진단 말이죠. 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그와 같이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정말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세마포옷을 나는 입겠느냐? 입겠다라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한의 때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스 안에서 천국을 뭐 하는 일이요? 침노하고 빼앗는 일로 나는 나아가겠느냐 안 나가겠느냐 하는 그 분기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의 때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때가 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어느 때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나는 어느 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다섯째 날까지의 선지자와 요한 아래 머물러 있기를 나는 원하는 자이냐. 아니면 나는 참으로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하늘 삶의 나라를 빼앗고 쟁취하고 침노에 들어가서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자이냐. 각자 뭘 해봐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듯이 망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샷자를 하는 것은 금방 설명했듯이 짜 넣은 것입니다. 꼬다, 짜 넣다, 짜 넣다. 그러니까 청색, 홍색 그 분홍실을 뭐 했다고요? 이렇게 짜 놨다고요. 그렇죠? 어디에다가요? 세마포에다가, 하얀 세마포에다가 짜 놨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는 기본 어근이기 때문에 짜 놓는 것이다. 꼬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셰라는 건데요. 마셰. 아까도 얘기했지, 아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사. 행하다, 만들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가면 아사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행하다, 만들다. 우리가, 그래서 명사가 되기 때문에, 맴이 접두돼서 이제 명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하고 만드는 것이고, 뭐 하는 거라고요? 행위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제작하는 것이다. 만드는 거니까, 제작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인데요. 창세기 5장은 이제 한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1장에서의 한날은 빛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기 시작하라 해서 이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한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창세기 5장부터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가
5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한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5장 29절 쭉 밑으로 내려가면 그 계보 가운데서 28절부터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라 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렇죠? 라멕.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창세기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이 숫자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했을 때 이제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일하는 에서 마셰 일하다, 행동하다, 행동, 일, 제작이라고 쓰여 있는 이제 마셰입니다. 마셰. 히브리어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카라 있습니다. 마이크라 있습니다. 그죠? 그가 초청하기 시작한다. 그는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아버지 라멕이 노아 그의 이름 뭐를요? 전체를 노아라는 뜻이 뭐라고 아까 했습니까? 정착,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의 전체입니다. 그렇죠? 정착의 전체에 그의 이름을 초청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제 했습니다. 지시대명사인데요. 지시형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자입니다. 이자. 남성이니까 이자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자를 말하기 위해서, 이자가 누구인데요? 노아를 말하기 위해서 노아의 이름 전체를 초청한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기억하십니까? 가버나움. 헬라어로는 카페르나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함, 카페르나함, 이 헬라어의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의 나함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 그래서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하다, 아니하다, 위로하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요? 나의 사역인 라멕을 나를 아니한다. 내가 뭐 했는데요? 나의 사역에 일함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나의 사역이 일함으로부터. 그리고 일함으로부터 또 미가 쓰여 있죠. 전치사가 들어왔어서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이 이자인 노아가 뭐 한다고요? 나를 위로해 준단 말이죠.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멕에 있어서의 노아는 뭡니까? 위로의 성령입니다. 그렇죠? 보혜사라고 하는 위로자란 말이죠. 위로자. 나를 위로해 주는 자란 말이죠. 그렇죠? 이 아들이 위안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라멕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손입니다. 손. 야드가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야드. 손입니다. 손. 이 손.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뭐예요? 수고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만들려면 손 가지고 뭐 합니까? 열심히 쿠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행동하고 일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손입니까? 하아다마, 민하아다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나의 손사역의 수고로움과 일함으로부터 나를 그 아들이 위로해 준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하아다마는 어떤 상황입니까? 2장 7절의 하아다마는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은 아파르를 가지고 하아다마를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3장 17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라르 예호바 했단 말이죠. 예호바께서 여성 인칭 단수가 이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를 저주하신 그 하아담으로부터 나를 내가 거기서 일하고 내가 거기서 수고를 하고 일을 하는 이 수고롭다는 건 고통하는 것입니다. 고통. 수고를 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괴로움, 고통, 슬픔이란 말이죠. 노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아들이
아니한다 말이죠. 아니한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 아다마의 저주는 뭐밖에는 안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밖에 못 나온단 말이죠. 나의 하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노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 아다마가 뭐 된 걸 본다고요?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저주가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일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동사로 가야 됩니다. 동사. 그래서 이제 마샤라는 게 뭐라고요? 마세라는 게 아사라는 그 포이에오 헬라어의 포이에오 행하다라는 단어인데 이사야서 45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그렇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둘째 날에 가면 창세기 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그래서 궁창이 물 중앙에 있습니다. 물의 가운데, 물의 센터에 궁창이 있단 말이죠. 물이 뭐였습니까? 말입니다. 사상입니다. 사상의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궁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뭐합니까? 나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궁창이 누구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시편 19편에 가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죠? 사자란 말이죠. 나타내는 자란 말이죠. 하늘의 일을 보여주는 자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궁창은 뭐 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의를 부어 내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 날의 그 궁창의 모습은 윗물과 아랫물을 궁창을 통해서 나누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둘째 날은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홍수가 되어 있는 아까 노아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600세에 세워진 자였단 말이죠. 노아는. 그렇죠? 600세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럼 노아는 어떤 자라고요? 궁창입니다. 둘째 날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궁창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노아의 이야기라고요. 노아의 이야기. 그래서 그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의로운 의의 전파자다라고 했단 말이죠. 궁창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아사를 보려고 하는데 아사라고 했을 때 그걸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야자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짓는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영어는 그나마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네. 빚은 야자르. 야자르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빚는 것이다. 빚는 것.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나가듯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듯이. 그래서 아담을 만드는 것이 뭐였습니까? 야자르였습니다. 야자르.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것은 뭐로 만듭니까? 빗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빗으로 빚어 나간단 말이죠. 빗을. 그죠? 그 다음에 어둠은 뭐 하는 것입니까? 빠라는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자르다, 선택하다, 먹이다, 깨끗게 하다, 명백해 하는 그 과정이 다 빠라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라 한단 말이죠. 뭐를? 어둠은 빠라 한단 말이에요. 어둠은 자르고, 선택하고, 나누고, 먹여서 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사 샬롬 했습니다. 이 아사란 말이죠. 행하는 것이죠. 만들다, 행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를 만들고 행합니까? 샬롬, 평화를 행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노아라는 아들이 라멕이라는 아비를 안위하는 자다. 그죠? 내가 저주받은 그 아담을 소망하는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수고로 일하고 있는, 그죠? 행동하고 있는 나를 위로해 준단 말이죠. 위로해 준단 말이죠. 그럼 무엇으로 위로해 주고 있다고요? 평안의 마음, 평화의 복음으로, 그죠? 가서 평안을 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에베소서에 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 화평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멜기세덱을 볼 때도 의의 왕, 평강의 왕, 멜렉 샬롬, 멜렉 짜딕, 의의 왕, 평화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지식, 하나님의 참 복음의 지식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노아의 600세의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아다마의 저주가 풀리면,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 저주가 풀리면 그 아다마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이 샘솟듯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평화의 사자, 평화의 사도로서의 길을, 평화의 아들로서의 길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평화를 짓는, 평화를 행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게 뭡니까? 세마포 입은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죠. 세마포가 꼬여져서 세마포가 짜여졌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평화로 지어진 옷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평화로 지어진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캄이라는 것은 얼룩지게 하다, 색을 섞다, 수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수놓았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청색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순종하여 완성한, 그리고 자주색이라는 것은 통치자인 사자가 되기 위해 계획하고 생각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탈바꿈의 분홍색인 눈을 가르쳐 탈바꿈 시켜서 하나님의 사자로 완성되게끔 뭐 하는 것입니까? 색을 섞고 수놓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세마포라고 하는 그 기쁨에다가. 그래서 그것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죠? 그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이제 받침이, 기둥이 넷이고 받침이 넷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서도 27장 16절을 보면서 그 네 기둥이 있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마포, 오늘 공부한 여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실이라는 것으로 짜 넣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마포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네 기둥, 그래서 이제 넷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이제 그 기둥과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